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성경시사 철학 채널의 매 영상은 What, 무엇일까요? Why, 왜 그럴까요? How,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What, 일상생활 속 고정관념, 생각의 습관, 사회적 이슈에 대해. 두 번째, Why,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성경적으로 규명하여. 세 번째, How,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그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사과와 용서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I can speak, 또 하나의 약속, 다크워터스는 모두 뻔뻔하고 고집스러운 태도로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대한 국가,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자 기나긴 싸움을 이어간 개인 혹은 소수, 실존 사람들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힘을 다하여 죄악을 고발하며 항거하는 이와 같은 울림 있는 외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는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분노케 만드는 많은 사건이 부단히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묻지마 범죄, 권력형 비리와 범죄, 정인이 사건,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인종차별 등으로 너무 큰 고통을 겪어야 하는 피해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소식을 접하는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만들고 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사과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인이 양부모와 같이 첫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런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마땅히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사과해야 할 일을 반복하여 만들고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편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해야 하는 자들과 사과를 요구하는 자들,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과 용서를 해야 하는 자들, 양자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Why?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에 등장하는 범죄, 회개, 용서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범죄, 잘못, 실수의 발생은 피할 수가 없고 나와 타인 모두 잘못했으면 회개에 사과해야 함이 마땅하고 또 사과하면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사과와 용서라는 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과하지 않는 이유. 설령 자신이 벌을 받는다고 해도 끝까지 사과하기를, 용서 구하기를,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과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범죄자 낙인. 사과해도 내게 돌아올 이익은 만무하고 사과한 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과 후에 내 삶은 더 나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성과,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가해자,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의 레벨로부터의 추락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그런 낙인을 만들지 않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두 번째, 억울함. 나만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의의 잣대를 들이대어 볼 때 나보다 훨씬 나쁜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신이 벌을 받게 되면 스스로 저지른 범죄 때문이 아니라 나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용서에 대한 불신. 자신이 사과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용서할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사과하는 순간 사과만 받고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 용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용서의 말을 듣기보다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기 때문에 용서의 말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뻔뻔한 얼굴로 사과하지 않으니 그들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부단히 요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과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진솔하게 살펴보며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사과를 촉구하는 우리는 가해자가 사과하면 정말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사과하며 용서하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죄인임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것을 사실로 입증하여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고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사과를 요구하는 사람은 용서하기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수 같기 위해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사과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하는 동안 진심 어린 용서를 위한 생각과 마음은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들이 사과하면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들이 사과하면 용서하고 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생각으로는 상대의 세계관, 가치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행위가 자신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는 아직도 그들의 생각과 태도로부터 여전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뀌지 않으면 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과 행위를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할 바를 하고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중 한 구절입니다. 강조점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에 있습니다. 주님께 스스로가 용서받고 싶은 자들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과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과 용서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학기 1장 5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께서 황폐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에 빨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와 그런 행동을 유발한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과 땅, 사람과 짐승, 생활의 모든 면에 타격을 주었던 하나님의 전에 대한 그릇된 행위와 생각을 바꾸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 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용서의 부재, 지금 우리의 그릇된 행위와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나의 행위를 살피고 사과와 용서에 대한 생각과 행위를 바꾸어야 합니다. 사과할 수 있으려면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는 순간이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발걸음을 내디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는 고백입니다. 악을 품고 행하던 이전의 삶보다 선량한 쪽으로 전향한 지금의 삶이 더 낫다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의 내가 이전의 나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기 성장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가슴 아파하는 우리는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의 잘못에 대해 울 수 있는 나에 대해 그런 깨달음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고 집을 나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한 탕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줄여 죽을 지경인 지금보다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 많은 품꾼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돌아갔습니다. 그에게는 품꾼에게 풍족한 양식을 주는 아버지,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리 인자한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돌아갔을 때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할 일이 벌어졌죠. 품꾼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 진정한 용서의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살고 있던 애굽 땅에서 돌아가고자 마음도 먹지 않은 상태,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미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용서의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세전에 신령한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돌아오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이미 응답할 것을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돌이키자마자 내리고자 선포되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오기만 하면 부어주실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이미 존재하고 아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용서와 구원의 복된 일들은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만들어 두셨던 것 같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된 것입니다. 믿으면 독생자를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자를 믿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용서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기록합니다. 잘못을 사과하면 자신의 죄가 주홍 글씨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양털, 눈과 같이 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나는 이제 형편없는 존재로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때 그래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확실한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이 금하신 범죄를 멀리하고 형제와 이웃에게 원망들을 일이 있다면 돌아가서 사과하고 화목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용서할 수 있으려면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먼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만 용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먼저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또 용서받았을 때의 감격, 기쁨, 평안을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을 용서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7절,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짚어주고 용서할 의무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진정한 용서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는 태도가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지요. 사과하면 용서한다가 아니라 용서할 테니 사과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사과는 그들의 몫이고 용서는 나의 몫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몫, 용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줄 때 우리의 죄도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할 일은 잘못을 명확히 짚어주고 용서하는 것, 그리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는 자기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자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내게 벌을 내릴 하나님이 없기를 바라므로 그들을 심판하실 일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심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자도 악한 자를 불에 던져 넣는 자도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은 그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의 문제는 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분명히 형제를 무수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동시에 형제가 그렇게 계속 용서를 구하러 온다는 것은 계속 용서해 줄 때 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만약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러 왔는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다음에는 찾아오지 않겠지요. 우리는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상대에게 사과할 마음과 기회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죄를 명확히 말해주고 사과하라고 말할 때는 그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당신이 꼭 가야 하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을 부여받고 새 안목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거가 변해야 현재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형이 되어버린 과거가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평가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는 눈, 과거에 겪은 사건에 대한 평가와 관점이 바뀔 때 과거가 바뀝니다. 그러면 오늘이 변하고 내일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과와 용서에 관한 나의 행위와 생각을 살피고 바꾸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